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첫 번째 시간 했고, 또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지난 시간에 세 단어를 공부를 했고, 오늘 이제 네 단어 또는 다섯 단어가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 공부한 거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 세 단어 뭐였어요? 첫 번째, 로스, 그죠? 두 번째, 파이스. 세 번째는 디아코노스였죠. 그래서 둘로스의 어원은 뭐예요? 둘로스의 어원은 데로스, 데로 아니었나요? 데오였죠. 그러면 둘로스는 무슨 종 표현한다면? 매여 있어야죠. 메인 종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는 말씀의 메인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파이스의 종이 쓰이면 어떤 종이에요? 그러면 이 파이스의 종은? 네? 때리고 맞는 종, 매 맞는 종. 말씀으로 맞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때리고 쏠 때 맞아야 돼. 그래서 맞는 종, 매 맞는 종. 또 디아코노스는 심부름하는 종이에요. 누구의 심부름? 그리스도의 심부름. 예? 예수님의 심부름을 잘 하는 그런 종이에요. 이제 네 번째는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래서 첫 번째 servant라는 뜻이 있어요. 종. 근데 이 휘페레테스에는 이 뜻이 이제 휘포의 에레소라는 단어거든요. 휘포 그러면은 대표적인 뜻은 아래, 또 바이 무엇으로, 뚜루 무엇을 통하여, 뭐 이런 의미인데, 이 휘포의 에레소 이거는요 투 로우 하면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젓다. 그래서 아래에서 노를 젓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뜻은 언더 로어, 하위 뱃사공이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상위 뱃사공, 그러니까 어떤 선장이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노를 젓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 노를 젓는다는 건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배에 있다는 거고,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해. 근데 항해한다는 의미가 뭐가 있어? 아이로가 있잖아요. 아이로.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을, 십자가의 여정을 항해하는 의미의 그 말씀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휘페레테스에는.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누가복음
1장 2절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에서 말씀의 일꾼된 자들 했을 때 일꾼을 휘페레테스를 썼어요. 그러면 말씀에 있어서의 하위 뱃사공 된 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도 지금 누가가 나도 그 하위 뱃사공으로서 내가 지금 말씀에 이거를 실체를 지금 밝히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뒤따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항해하신 이 항해가 제일 이제 예수님이 선장되셔서 이 길을 갔고 많은 사람들이 하위 뱃사공으로서 이 길을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도 이 길을 따르는 자로서 내가 지금 말씀을 풀어 지금 너희한테 설명하는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일꾼 했을 때 이 휘페레테스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도 아주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그리스도의 하위 뱃사공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하위 뱃사공이 지금 이제 말씀의 길을 가는 이 여정을 가리키는데, 근데 우리는 하위 뱃사공으로서 이 길을 갈 때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이것을 가는 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이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말씀이 다 비유로 되어 있는 이유가 그거죠.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도 이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시작.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 줄 아세요?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언제? 사도행전 26장 같으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증언할 때. 요게 요 전에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바울이 간증하면서 쓴 이제 이 표현한 말씀인데, 요 15절 말씀, 요 전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너의 발로 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라. 히스템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너의 발로 서라. 그러면 발은 푸스죠. 영적인 의미 속에서 신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발은 중요하다. 왜? 걸어 가야 되니까. 어디로? 그래서 발로 했을 때 이거 에피예요, 에피. 그리고 발, 푸스입니다. 네. 그러면 서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게 너의 발로 서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것, 본 일, 그리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그러니까 하위 뱃사공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걸 너도 똑같이 볼 거야. 말씀으로 네가 이 길을 걸어갈 거야. 십자가의 항해를 할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이제 휘페레 테스.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떤 종? 항해하는 노를 젓는 종. 어디를 향해서 노를 젓는 종? 그렇죠. 십자가를 향해서. 목적지는 십자가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향해서 노를 젓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했어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오이케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오이케테스, 이건요, 첫 번째 household servant이에요. 그러면 집안의 종. 두 번째 servant예요. 종. 세 번째 menial domestic이라는 말인데, 가정부, 이게 국내의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가정부를 뜻할 때 domestic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manual이라 하면 천한 일을 하는 가정부예요. 뭐 가사 도우미 뭐 이런 식이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이 오이케테스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오이케오 dwell이라는 뜻이에요. 거주하는 거죠. 거주하는 거. 상주하고 거주하는 거. 또 inhabit 똑같은 의미입니다. 거주하다, 살다, 오래 머무르다. 그럼 오이케오는 어디서 온 말이냐? 얼마 전에 했어요. 오이코스. 얼마 전에 했는데 이거, 그죠? 뭐였죠? 오이코스가? 점점 확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어디? 오이코스 하면 하우스, 집이에요. 집. 두 번째 패밀리, 가족, 친족, 키드니, 그 다음에 민족, 네이션, 나라, 국가 확장되죠. 쭉. 여섯 번째 소유,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집에서 집안 일을 하는 종이기도 하고
이걸로 하면 그 나라의 종이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집을 가리킬 때 이 집은 어떤 집을 이야기하느냐? 이걸 집으로 표현합니다. 말씀 속에서. 한번 볼까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이게 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2절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나 뒤에 이제 누가복음 12장 42절 나옵니다 또. 근데 거의 똑같은 그 의미의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12장 42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나오는데 근데 쓰인 단어들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때 지금 여기에서 오이케테스가 쓰인 단어는 그 집 사람들을 그 집 사람 요게 오이케테스예요. 그러면 그 집의 하인들 그 집에서 천한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오이케테스도 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두 가지 종이 나오죠. 첫 번째 종은 지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고 했어요. 이때 종은 둘로스를 썼습니다. 그러면 종에도 지금 요 말씀으로 봤을 때는 어떤 종이 더 일을 잘하는 종 아니면 상위 개념의 종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둘로스가 있고 오이케테스가 있어요. 그럼 어느 쪽이 더 상위 개념의 종이에요? 둘로스죠. 이 종은 어떤 종인데? 메인 종이잖아요.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말씀에 매인 종이죠. 근데 말씀에 매여 있어야 그래야 지금 그 나라에 지금 그 집안에서 천한 일을 하는 지금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들에게 뭘 준대요? 양식을 나누어 준대.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요걸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요 두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쓰이는데 두 단어를 이제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자, 그 픽트리 성경에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픽트리 성경에는 그게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픽트리 성경에서는 지금 그 집 사람들이 오이케테스가 아니라 데라페이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거기 오이케테스로 나와요. 잘못 그 기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따지지 마시라고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종인데 지금 하위 개념의 종의 개념 속에서는 지금 종은 두 가지 종밖에는 없어. 근데 집 안에서 그 집의 주인이 두 가지 주인밖에 없는 거잖아요. 집 안에 그러니까 한 가지 한 사람의 집 안에서는 한 사람의 주인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 집의 주인을 지금 두 가지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또 하나의 주인은 그러면 뭐다? 재물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이제 그 재물 그 설교할 때 하나님은 곧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재물이 두 가지 재물로 지금 표현될 수 있다. 어? 그래서 우리의 소유된 이 주인된 소유가 영의 개념에서는 말씀이 돈이 될 수 있고 또 세상의 재물이 또 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지금 아무튼 지금 한 집안에서 한 집에서 지금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요 말씀은 적혀 있고요. 여섯 번째와 지금 일곱 번째는 줄기가 같아. 그래서 동시에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단어냐면 여섯 번째 데라폰이라는 단어예요. 데라폰. 이 휘페레테스는 성경에서 몇 번 쓰냐면요. 20회 사용됩니다. 오이케테스 이제 5회가 사용돼요. 근데 요 데라폰은 딱 한 번 사용돼요. 한 사람에게 국한된 말씀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데라폰 그 뜻도 servant라는 뜻 하나 말고는 없어요. 딱 servant라는 개념의 이 데라폰 이거 딱 하나인데 한 인물에게만 딱 사용된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이따가 보세요. 근데 이 데라폰은 그러면 어디서 온 말이냐? 요게 데로스 뭐예요? 썸머 여름. 또 히트 열 이런 뜻이에요. 그럼 데로스는 어디서 온 말이에요? 데로 데오 데로 데오는 묶다 감다 이거고 데로는 뭐예요? 투 뜨겁게 하는 거예요. 뜨겁게 하다. 데피다. 뜨겁게 하다. 근데 이제 요 데라폰이 더 이제 발전을 한다. 그럼 뭘로 발전할까요? 데라폰이 발전하면요. 이렇게 발전을 해요.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치유와 완전함에 대한 설교할 때 그때 이 두 번째 단어로 제가 설명한 게 데라퓨어였거든요. 그래서 치유, 이제 고치다, to heal이라는 의미가 여기에는 있어요. 심령이, 영혼이 뜨거워지면 몸이 뜨거운 게 건강한 거잖아요. 예? 손발이 막 차가워. 예? 배가 차가워. 그러면 건강에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게 사실 좋은 것처럼 영적인 의미 속에서도 뜨거운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뜨겁다라는 개념의 어원이기 때문에 고치다라는 개념이 여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뜨거운 건 뭐냐? 고치는 거다. 그럼 뜨거운 건 뭐냐?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 봉사하다. To serve. 또 to adore. 칭송하는 거죠. 찬양하고 칭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니까 어떤 의미도 있어요? To worship. 예배하는 의미도 있죠. 됐어요? 섬기다 to serve라는 뜻도 있지만 wait upon 시중 들다
wait upon 이제 시중 드는 거거든요. 시중 들다, 섬기다. 이것도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데라퓨어 한 이유가 뭐냐면 데라퓨어에서 이제 한 번 더 발전을 해. 그러면 뭐가 되느냐? 데라 페이아가 돼요. 그래서 데라 페이아 하면 요게 domestics. 이게 왜 복수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을 보면 domestic, 아까 domestic 가정부였잖아요. 가정부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household. 뭐 집안 사람 이제 그래서 가족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attendance라는 말이거든요. attend 참석하는다는 말이잖아요. attendance 하면 참석자 또는 수행원 이런 의미예요. 하나의 뜻이 더 있어요. 여기 아까 뜨겁게 하는 거에서 지금 치료하는 게 왔잖아요. 치료하는 의미가. 그래서 여기에도 치료하는 의미가 있어서 힐링이라는 뜻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 의미의 말씀도 있고 요 의미의 말씀도 있고 그래요. 되게 상이하게 나타나요. 그 말씀이. 그럼 이제 데라폰이 쓰인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요 말씀도 살짝 별표를 쳐놓으세요. 보시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게 굉장히 지금 세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지금 보여요? 보시면 모세가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어떤 집을,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집을, 요거 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우리가 나와요. 우리는 어떤 집을, 그 보여요? 지금 말씀에서? 그러면 모세는 지금 어떤 집이에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써? 종으로서. 요때 요거에 데라폰이 쓰인 거예요. 종으로서 지금 신실하였대. 피스토스 썼어요. 이제.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집 맡은 아들. 그와 같이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실했다는 거예요. 예? 집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어. 그리스도는. 근데 그 집을 나타내는 그 집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네? 아니에요. 집이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나중에가 우리가 되는 거지만 그 집이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말씀이 맞지가 않아요? 그럼 그 집은 아까 뭐였어요? 아까 오이코스 집이었지만 집이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나라까지 갔잖아요. 그 나라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뜻하는 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뜻하는 건 뭔데? 말씀으로 길을 가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집을 이야기해요, 지금.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지금 집을 지금 뜨뜻하게 만든 거야. 모세는. 종으로서 그 온 집에서 지금 집을 이제 준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집에 있어서. 그러면 모세가 한 거에 대한 대표적인 건 뭔데요? 모세가 의미하는 바의 대표적인 단어는 딱 뭐가 나와? 출애굽. 법. 모세가 대표하는 건 율법이라고. 옛 언약으로 지금 집을 대핀 거예요. 종의 역할밖에 안 된다고. 집을 맡을 수는 없어. 집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 왜? 누가 주인이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새 언약.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돼? 우리는 율법을 따라야 돼? 새 언약을 따라야 돼? 우리가 새 언약을 따르기 때문에 집 맡은 아들의 집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언약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따른다는 표현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이게 소망의 확신. 우리가 이게 이 소망이 우리에겐 확신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잖아. 이것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너 이 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이 길을 가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말씀의 길을 네가 힘써서 가면 그러면 뭐래요?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가 그 집이 되는 거야. 이 집이 네 소유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 데라포는 여기에 모세에게 쓰인 요 데라포는 누구에게만 해당돼? 모세에게만 해당돼. 요 데라포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뜨겁게 하는 종이에요. 이 데라포는 어떻게 보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근데 데라폰이 뜨겁게 하는 종인데 모세만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뜨겁게 하는 종으로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 어디가 돼야 돼요? 데라 페이아. 데라퓨어에서 데라페이아까지 가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까지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뜨겁게 어원이 같으니까 뜨겁게 하는 종인데 이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봅시다. 일곱 번째. 그럼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라고 했죠. 우리가 알고 따라왔대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셨다. 하나님 나라 일 이거죠. 예?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병 고칠 자들은 병 안 고칠 자들은 안 고치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는 얘기인데, 지금 병 고칠, 이게 한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 세 단어가 들어와요, 여기에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이 치료를 치료가 필요한 자들, 예? 치료의 필요가 계속되어야 하는 자들은 고치셨다. 이게 정확한 헬라어 말입니다. 치료의 필요가 계속 이어져야 할 자들은 고치셨다.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뭐가 쓰였냐면 병, 고, 칠. 이제 병, 요게 데라페이아가 쓰였어요. 그럼 이건 병이 아니죠. 치료죠. 치료. 그 다음에 고, 이거는 크레이아가 쓰여요. 크레이아. 이게 필요, 결핍. 그래서 어떤 치유가 결핍되어 있는 자들이 자들을 고쳤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치료의 필요, 이게 필요도 되고, 이게 일도 됩니다. 일, 필요, 결핍. 이 크레이아 어디서 온 말인지 생각나세요? 많이 했는데 이거? 빌려주다. 그렇죠. 크라오에서 온 말이에요. 크라오, 빌려주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일이 뭐고 필요가 뭐고 우리의 결핍이 뭐냐? 크레이하고 사춘격의 단어가 뭐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래서 빌려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꾸만 갚는 거, 사용하는 거, 그게 우리의 일이고 필요고 결핍이다. 우리의 부족은 그거다. 얘기했었죠, 한번. 근데 데라피아, 크레이아, 여기 에코, 붙잡다, 지속하다, 계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이 말씀 속에서는 병 고칠 자들은 고치셨다. 그러면 고쳤는데 한 번 고침을 받고 그냥 또 돌아갈 사람은 안 고쳐줬고, 계속해서 그 고침을 통해서 계속 내가 힘써서 고침을 받는 그 노력을 계속 해 나갈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그리스도께 맞춘 사람들에게는 고침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니까. 우린 모르지만.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그 잎사귀들은 만국, 에드노스라는 말이에요. 이제 백성, 그러니까 무리, 백성,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민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수행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참석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치료한다는 개념이 여기에서는 지금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그 나라의 참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도메스틱.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있더라. 뭐 이런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25장 40 몇 절이었죠? 45절, 24장 45절 말씀, 그 말씀하고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나오는데, 그때 이제 데라페이아가 이제 한 번 더 쓰이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봐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2절. 이것도 별표 쳐놓으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했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둘로스가 종, 예? 지혜 있는 종 했을 때 둘로스가 나왔고, 집사람 오이 케테스가 쓰였었잖아요.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쓰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청지기가 되어,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청지기 데라페이아. 아까는 둘로스인데 데라페이아가 쓰였다고. 아가 되어서 집사람. 잠깐만요. 죄송해요. 데라페이아가 여기가 데라페이아입니다. 집사람 여기가 데라페이아 이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가 나온다고. 청지기. 지금 우리가 이제 안 했는데 요 지금 7번째가 데라페이아죠. 이제 마지막 한 단어가 뭐냐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예요. 오이코스에서 지금 오이케테스가 됐잖아요. 하나는 오이케오 오이케테스가 됐죠. 그런데 오이코스에 지금 노모스가 붙어요. 그러면 오이코 노모스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신기하죠? 오이코노모스. 그러면 이 오이코노모스가 첫 번째 뜻이 스튜어드. 이게 스튜어드. 이게 청지기인 거예요. 남자 승무원을 스튜어드라고 하고 여자 승무원을 여기에서 ESS 스튜어디스가 되잖아요. 그럼 여자 승무원이 되는데 승무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청지기로 일단 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매니저. 집사죠, 집사. 관리자. 또 뭐 fiscal agent 해서 재무 대리인 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chamberlain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단어인데 chamberlain 이게 궁궐이나 어떤 큰 이제 뭐 궁의 그 시종이에요, 시종. 그 다음에 다섯 번째 preacher. 설교자죠, 설교자. 이런 의미인데 이게 오이코노모스가 아까 오이코스는 했죠. 집에서 나라까지. 예. 노모스가 뭐예요? 이거 하나 더 있다. 여섯 번째.
하우스 디스트리뷰터. 5번이 뭐예요? 5번 설교자. preacher. 디스트리뷰터 하면 분배하는 사람이잖아. 가정에서 집에서 분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 관리자. 이게 분배하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이 노모스가 뭐냐면 법이에요. 법. 계명, 율례, 법 이런 뜻인데 노모스가 어디서 온 말이에요? 그러면 네모라는 말이거든요. 네모. 헬라어예요. 네모. 한글 네모가 아니라. 그러면 헬라어 네모 이게 뭐냐면 pass out, to pass out. 그러면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 사전에 헬라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가로하고 especially 하면서 특별히 양이나 어떤 짐승들에게 먹이를 나누어 주는 때 분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집 안에서 말씀을, 그러니까 양식을, 말씀이라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해. 그게 종이야. 그래서 요 말씀 누가복음 요 청지기가 지금 오이코노모스가 쓰였어요. 아까는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말씀에 묶여 있어. 그러면 말씀에 묶여 있는 게 이게 이제 역설적인 의미인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종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묶여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가 중요한 거고. 따르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굉장히 마태복음은 수동적인 의미를 나타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선포적인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전하는 자, 나누어 주는 자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청지기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누구를? 집사람. 이때 집사람이 데라페이야. 아까는 오이케테스. 오이케테스는 아까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집안일 하는 종. 여기에서는 뜨겁게 하는 종.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뜨거워지니까 말씀을 먹여서 자꾸 뜨겁게 하는 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뜨거워져야 그래야 나중에 매이게 되고 또 청지기가 되고 하는 거예요. 됐죠? 이 오이코노모스는 성경에 10번 쓰입니다. 10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는지가 지금 우리가 이제 다 나왔어. 오이코노모스 맞죠? 오이케테스 이거는 무슨 종? 집안일 하는 종. 이 집이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오이코노모스는 무슨 종? 나눠주는 네. 분배하는 종, 나눠주는 종. 그죠? 네모가 들어가서 집에서 오이코스 있으니까 집에서 나눠주는 종. 나라에서 나눠주는 종. 근데 번외로 하나가 더 있어 이제.
이거는 되면 안 되는 종이야. 이 종은. 이것까지는 우리가 돼야 돼. 이 8가지는. 근데 되면 안 되는 종이 뭐냐? 미스토토스라는 종이에요. 미스토토스는 뭐냐? 첫 번째는 wage worker라는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wage,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 두 번째, hire, 고용하는 거잖아요. hire에 ling, hireling이라는 뜻인데요. hireling 하면 뭐냐면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돈만 주면 시키는 거 다 해. 돈 안 주면 근데 안 해. 근데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만 주면 그러면 뭐든지 하는 거야. 그런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미스토토스는. 그럼 성경에서는 무슨 단어가 뭐예요? 성경에서는 사꾼. 성경에서 사꾼, 미스토토스 쓰였어요. 품꾼, 미스토토스 쓰였다고. 근데 이거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뭐 2번을 거치는데, 예? 미스토오라는 말에서 이제 미스토스로 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미스토스로 그냥 넘어갈게요. 미스토스 하면 이게 첫 번째는 리워드라는 말이에요. 리워드, 상이죠, 상. 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 개념에서 상은 좋은 거죠. 좋은 것만 있어.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근데 헬라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미스토스에는 내가 너에게 미스토스를 줄게. 그러면 네가 행한 것에 따라서 그게 상이 될 수도 있지만 뭐가 될 수도 있어? 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리워드도 있지만 미스토스에는 퍼니시먼트도 있어요. 퍼니시먼트, 벌, 처벌. 2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행한 대로 주기 때문에 그래요. 뭐 상의 개념에 이제 리워드도 있지만 뭐 컴펜세이션 뭐 이제 뭐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2개로 나누면 딱 이렇게 2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면 삭구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요. 근데 왜 달아나느냐? 뭐 때문에? 뭐가 목적이니까? 돈이 목적이에요. 목적이 재물이, 이 재물이 목적, 아까 재물이, 세상 재물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토토스도 이거 이원론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성경에서는 3번이, 이 미스토토스 3번이 쓰는데 3번이 다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나쁜 의미로 쓰였어요. 이 단어 자체가, 여기에서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돈만 주면 일하는 사람, 그 돈을 영적인 돈으로, 이 말씀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 미스토토스는 또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는 안 쓰였다고. 일단은. 됐죠? 그러면 무조건 양을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양을 버리고 안 버리고가 그게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말씀에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 내가 말씀을 붙드느냐 붙드지 않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말씀의 본질이라고.
이해하셨어요? 그 누가 양인지 누가 양이 아닌지도 몰라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래서 그 제자 그 세베대가 아버지 세베대의 아들들이 이제 몇 명 있었는데 제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데 품꾼들은 안 갔어. 세베대와 함께 있었다고. 세베대의 아버지의 녹을 먹고 있는 이 품꾼들은 예수님을 안 따랐어. 왜? 돈이 목적이니까 이들은. 이해하셨어요?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이 여기 지금 쓰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성경 이게 거의 다예요. 되게 이제 광범위한 종에 대한 말씀에 되게 광범위한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종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네? 제가 저기 설교 이번에 올렸잖아요. 누가 댓글을 달아놨는데 이게 몇 자 적어놨는데 첫 번째 그 센텐스가 종은 무슨 종? 딱 그렇게. 그래서 뭐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지요. 뭐 그러면서 누리는 삶을 살면 되지 무슨 종은 무슨 종? 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ABC 말씀의 ABC를 전혀 모르는 분이야. 근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걸 이렇게 감성적인 언어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와닿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지도 모르게 그렇게. 근데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성경을, 말씀을. 그리스도의 시간과 장소와 그 뜻에 거하며 살아가면 되죠. 그리스도의 시간과 장소와 뜻에 거한다는 게 그러면 크로노스의 타임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카이로스의, 모든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분의 시간과 장소와 뜻 안에 들어가는 거죠. 저절로 들어가? 그렇게 말한다고 들어가죠? 말씀의 길을 걷는 게 그 크로노스의 타임에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종은 무슨 종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앞뒤가 아무것도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맞는 말인데 막 말을 하는 게 그게 감성의 언어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보통 그런 지저분한 글을 이렇게 누군가가 댓글을 쓰면 그냥 삭제해버려요. 사람들 못 보게. 근데 그거는 제가 이만큼 댓글을 달아놨어요. 반박을 다 해드렸어요. 하나씩. 왜? 그 사람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글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거 달 필요도 없지만 또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거 맞는 말 아니야? 이렇게 또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달아드렸다고. 그래서 잘 구분하셔야 되고 정말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종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둘로스는 무슨 종? 자, 말씀의 메인 종, 묶인 종. 또 파이스, 말씀으로 매맞는 종. 또 디아코노스, 예, 누구의 심부름? 사탄의 심부름? 아니죠. 그리스도의 심부름. 또 히페레테스, 뭘 노죠? 어디를 향해서 노르죠? 예, 세상을 향해서 노를 절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십자가 항해의 길을 향해서 노젓는 종. 또 오이케테스, 집안일 하는 종. 그 집은 무슨 집인데? 그리스도의 집. 재물의 집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의 집. 또 데라포는요. 데라포는 모세에게만 해당되니까 데라페이아. 어떤 종? 뜨겁게 하는 종. 무엇으로 뜨겁게? 예.
세상 정욕이나 탐심으로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 말씀도 구약의 말씀으로도 뜨겁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테라포는. 근데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새 언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뜨겁게 하는 종. 그 다음에 집에서 나누어주는 종. 무엇을 나누어줘요? 말씀을 예. 세상 것으로 나누어 줄 수도 있죠. 이것도 중요한 봉사고 섬김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나눠줘야지. 이 재물. 그래서 이 양식을, 말씀의 양식을 많이 나눠 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8가지의 이 종의 모습을 갖추셔야지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요거 이렇게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종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같이 3, 4분 정도 소리 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어떠한 종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종이 되라고 요청하시는지를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듣게 하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그 살로 저희들 자라나는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장차 하나님 앞에 저희들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종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